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일까지 이 말씀을 좀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복 있게 생겼어요? 복 없게 생겼어요? 옆 사람 한번 잘 봐. 어떻게 복스럽게 생겼어? 복 없게 생겼어요? 뭐라고요? 싸가지 없이 생겼다고? 자, 복 있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 내가 설교할 게 없네. 그냥 끝낼까? 자, 그러면 복 있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복이 뭐예요? 복이. 참 이 사람 복 있게 생겼다. 복이 뭐예요? 복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그거 몰라요? 복국도 몰라요? 복국?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 이게 한문으로 보면 이게 볼시자에다가 한일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밭전자예요. 그러니까 요걸 풀어보면 땅에서 나는 것을 입으로 집어넣는 게 제일임을 보여주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게 복이다. 그게 복복자야. 그러니까 이 복 많이 받아라 하는 거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오복을 얘기하죠. 오복. 5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그 오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오복 가운데 첫째 복이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장수예요. 장수. 여러분 오래 사세요. 한 300살까지. 그냥 이가 그냥 3번 뽑아졌다 날다 할 정도로 오래 사세요. 근데요, 제가 오래 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절대 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가 다 빠지고 힘들으니까,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다 가는 게 복이지, 너무 오래 살으면 며느리도 싫어하고, 자녀도 싫어해. 아유,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108살까지 산 분이 계세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며느리가 먼저 죽었어요. 그 시아버지 모시다가 먼저 갔어요. 그런데 평생 만나면, 뭐 우리 지방에 총연합여성회장 되는데 만나면 뭐랬는지 아세요? 늙은이가 늙은이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디야. 내가 지금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김을 받지 않고 계속 섬기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부탁하는데 너무 징글맞게 오래 살지 마요. 그냥 살 만큼 살다가 딱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야. 이게 복이야. 근데 또 몸을 너무 앓고 그냥 바짝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다가 바짝 말라서 죽느니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자다가 보니까 나는 영원히 천국 가 있는 거야. 육은 죽어요. 이게 복이에요. 난 그걸 놓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장수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치매 없이, 남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뭐냐? 건강이요. 건강. 첫째는 장수하지만 두 번째가 건강이 복이요. 건강해야 돼요. 아멘 아는 사람은 병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건강하세요. 건강이 복이요. 건강.
근데 목사님 누구 건강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야지. 내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팔이 있는지 없는지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징조야. 근데 팔이 천근만근이다. 막 팔이 빠지는 것 같다. 이건 팔이 지금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힘들다고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죠. 여러분 모두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정말 중요하더라고. 저도 어느 순간에 내가 고등학교를 하나 했는데 이 고등학교를 하나 하는데 이단 단체가 거기 들어와 가지고 막 뭐 사기다 뭐 배임이다 횡령이다 막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이요 이게 무슨 명문인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정신 차려서 이제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도 고발을 걔들이 해놓으니까 죄가 없다는 증거를 대야 돼. 죄가 없다는 입증을 해야 돼.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문서로 모든 거 하는데 막 언론에다 이게 요즘에 전교조 학교니까 전교조 그 시민운동가 그래가지고 그 운동권 있는 애들이 전교조를 교육청을 다 장악해가지고 무조건 운영자는 죄인이요. 운영자는. 그래가지고 양심껏 선하게 월급도 안 받고 교장 노릇을 했는데 배임 횡령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학교 애들을 위해서 학교 공사를 다 했는데 그 공사비도 내가 가져갔다. 급식도 우리 교회 그 식당에서 했는데 식당에서 급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횡령했다. 막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니까. 그런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 진실은 문서로 나온다. 진실은 문서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얘들이 다 행정과에 있는 애들이라 얘들이 다 빼돌린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집단 목사들까지도 그 이단 목사들까지도 이 학교에 걔들에 의해서 들어와 있었던 거야. 저는 맡겨놓고 말았지. 그랬는데 보세요. 나중에 죄가 없이 딱 2년 만에 2년 만에 다 혐의 없음으로 다 나왔어. 교육청 애들도 걔들만 만들고 고발하고 막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년 5월 14일 날 딱 해서 형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죄가 안 나오고 저와 제 동생네 재수 씨까지 통장 싹 뒤졌어. 그 돈 하나하고 빚밖에 없어? 그런데 이상하다. 얘들이 왜 이랬을까? 그래가지고 걔들을 조사해보니까 가짜 선생을 우리 학교에다 등록을 해놓고 26명을 교직원 공제에다 등록을 해놓고 융자를 해갔는데 가짜 서류로 17억 4천을 융자해갔어.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한 거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요. 그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문서고 뭐고 통장이고 다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 써서 눈이 이상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눈 수술을 하고 두 눈을 다 수술했는데 그 수술이 쉬운 수술이 아니야. 실명될 수 있는 수술이었는데 왼쪽 눈은 아예 눈알을 빼가지고 3시간 반을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했는데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하여튼 그런데도 참 우리 한국교회가 참 고마운 건 그래도 믿고 부흥에 오라고 그럽디다.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들은 날 찾아왔어. 찾아오더니 목사님 양심껏 얘기하십시오.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겠다. 아니요. 내가 주님의 이름 넣고 맹세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 근데 그게 2년 만에 다 풀리고 다 하는데 굳건하게 쓸 수 있는 건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흔들림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교인들이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지금도 교회 앞에 와서 데모해요. 왜 선생으로 임명해놓고 가짜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요. 가짜인데. 가짜가요. 이단이 그렇게 무섭더구만. 근데 얘들이 교직원 공제 웃기는 건 경찰서 앞에 가서도 데모를 해. 편파 수사했다고. 그런 식으로 아주 죄인들이
으르렁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더 웃기는 거는 교육청이 걔들 편을 들어. 범죄자들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감사를 잘못해놓은 게 들통이 나니까 목이 잘릴까 봐 걔들 편 들고 앉았더라고. 지금 나는 누구하고 싸우느냐? 교육청하고 권익위원회하고 싸워요. 공익제보자라고 또 국가가 보호하대? 그 사기꾼들을 보호해서 되겠냐? 그 권익위원회에서 우리를 고발했는데 그것도 혐의 없으면 나왔어. 그럼 우리가 다시 권익위원회를 고발했어. 지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세상이 말이요. 지금 그 공정이라는 거, 법치라고 하는 게 이게 다 무너졌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얼마나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립학교가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사립학교가. 우리도 뺏으려고 막 그렇게 달라붙었는데 결국에는 여기 혐의가 안 나오니까 다 지들이 지금 도망간 그런 입장이야. 자,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올바른 걸 입증하려면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리고 챙겨주지도 않던 아내가 매일 와서 밥을 다 챙겨주고 내가 그래서 건강했어.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일 당했으면 내가 더 젊어질 것 같아. 근데 사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되냐? 건강한 게 복이요. 별소리 다 들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딱 서 있고 건강하도록 해야 돼. 일반 사람 같으면 쓰러져 죽을 것 같더라고. 지금도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우리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견디세요? 자기도 3일 병원에 입원했대. 어떻게 입원했냐 그랬더니 얘들 수사를 하는데 타자를 조금 세게 치면 협박했다고 고발하고 조사하다가 협조를 안 하니까 속이 터져서 물 마시면 방역법 위반했다고 고발하고 그리고 기지개를 이렇게 키면 자기를 때리려고 했다고 고발하고 도대체 얘들이 정신이 이상하대. 그러면서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감당하죠. 그럼 그 형사도 그래.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나도 3일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굳건하게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 저를 도와주겠다고 온 분이 그 형사 출신이 있어요. 형사 출신. 은퇴하신 분인데 32년을 형사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를 도와주겠다고 와서 문서 같은 걸 다 이렇게 문서 조사만 한 분이니까 이분이 와서 조사를 하다가 아무리 조사를 해보고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의 변론을 해주는데 철저한 불교신자야. 근데 그분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이상하대. 자기가 대웅전만 들어가려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대.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내 일을 돌봐주다가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등록했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자마자 11조를 해. 그래서 당신 뭘 한다고 11조를 하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데 11조 해야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이 조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사건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인데 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한 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 나옵니다. 예배 안 빠져.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아멘도 안 해주지. 그러나 이것도 견디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냐?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인복이요. 인복. 사람 잘 만나는 법. 따라합시다. 장수, 건강, 그 다음 뭐예요? 인복, 사람 잘 만나는 거. 사람은,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돼? 남편. 왜 남편인지 아시죠?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의 편을 드는 사람이다. 남의 식구 편을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의 편을 든다. 약자로 남편 이거예요. 아 그렇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남자만 보고 왔는데 내 편 안 들어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형님이 아무리 나하고 가까워도 내 아우가 나하고 가까워도 제 아내를 흉보면 형이나 아우는 나하고 멀어져. 왜? 나는 남편이야. 남의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죠. 왜 옆편 내요? 옆에서 편드네.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마누라,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자식이 뭐 어찌저찌 그래도 부부밖에 없었디다. 마지막에 가서는 부부밖에 없어. 뭐 아들이 뭐 어찌저찌 해도 아니요, 부부가 최고요. 이상해 이 동네는. 부부가 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강지처가 제일이고 중간에 재혼하잖아. 힘들고 어려우면 여자가 많이 도망가더라고. 다는 아니지만 많이 도망갑디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래도 좀 있었어. 미국에서 은퇴하고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목사님도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산 거야. 이 한쪽은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한쪽은 사모님이 돌아가셔가 두 분이 살았어. 은퇴하고 난 뒤에. 근데 얼마 뒤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원로 목사님들을 꼭 대접하거든요.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돈을 조금 걷어서 그 목사님을 줘. 그분이 잘 사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왜 저러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남편 거 다 빼돌려 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해놓고서 내쫓았디야. 당신 자식들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미 아버지가 재혼하고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와서 오겠다고 하니까 아들들도 아버지 안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외롭게 돼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조강지처라면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김복래 권사님 같은 분은 남편이 바람피고 다 늙었는데 병들어서 찾아왔더라고. 찾아오니까 불쌍하다고 그걸 받아줍디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정신 나갔어? 아니 늙어서 온 짐덩어리를 왜 받아줘?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고 무슨 설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며요.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거두지 않으면 저 인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천사십니다 그랬어. 그래서 요즘에도 만나면 어떻게 그분은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세요. 어떻게 남편 잘 모셔? 그분이 하는 말이 걸작이야. 목사님 내가 남편 데려오니까 좋은 게 있어. 뭔데? 내가 요양사 자격증 따가지고 월급 받고 보호해준다? 그래요. 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한다 그랬어요. 하여튼 교인들은 조강지처는 자기 남편 못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잘 만나는 게 복이요. 부부간에 서로 잘 만나야 돼. 그리고 또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은 학생 잘 만나야 돼. 그렇죠? 교회는 목사님은 성도를 잘 만나야 돼. 훌륭한 목사님인데 교인들이 아주 이뺀질, 김뺀질, 오뺀질, 박뺀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부족한데도 교인들이 목사님 최고 하고 칭찬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해. 그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참 말주변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사명을 띠고 말을 못하지? 그런데 이분이 그 목사님을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을 사랑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너무 순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진할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교인들이 일을 다 하고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세요. 우리는 아멘 할게요. 지금 시대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대. 그러면서 그렇게 교인들이 목사님을 칭찬하더라고.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인간은 벌써 은퇴 준비를 다 해놨어. 교인들이 다 해줬대야. 나는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는디. 다 이렇게 은퇴 준비를 다 해놨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교인들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를 만나면 저기 성이 하씨 목사거든. 그 하 목사, 당신 정말 복 받았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인복인데 당신은 사람 잘 만났다. 그랬더니 사람 잘 만난 건 아니고 성도를 잘 만났어. 대단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잘 만나는 복. 그런데 나는 그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 인복은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함으로 받는 거야. 그냥 인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대접을 했을 때 인복이 오는 거예요.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을 해라. 최고로 대접을 해라.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할렐루야.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마지막 먹을 걸로 대접을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최고의 대접을 했더니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수넴 여인도 엘리사와 사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최고로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로 대접해 주죠.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야 돼요.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여자는 뭐가 돼? 왕비가 돼. 애들은 왕자나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개같이 모시면 뭐가 돼? 에? 여자요. 남편을 개같이 모시면 내가 뭐가 돼? 개가 뭐요? 견처. 애들은 뭐가 돼? 개새끼가 뭐요? 강아지지, 강아지. 여기 은근히 욕을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대접받고 싶으면 인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받아야 되냐면 재물의 복을 받아야 돼. 제가 집안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안 큽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믿음 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한 거예요.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의 복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아멘 하는 사람은 깡통 차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남을 베풀면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게 있어야 돼.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개뿔이나 뭐가 있어야 주잖아. 원래 개뿔은 없어요. 근데 개뿔도 없다 그러잖아. 원래 개는 뿔이 없어. 근데 없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준다. 재물의 복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그 다음에 세상 복은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 잘 죽는 게 복이야. 그게 고종명이야. 고종명. 잘 죽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오줌통 싸다가 죽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탁 주무시다가 천국 가는 게 복이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은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하루만 앓다 간다. 하루만 앓다 간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정말 하루아침에 어지럽다 하시더니 갑자기 우리 장인어른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니까 급성 폐혈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셨어요. 하루 만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김복록 우리 감리교 김복록 감독님의 사모님은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한갑 딱 지나면 천국 가도록 기도했어. 그런데 진짜 한갑잔치 오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선지방연합집회를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저녁집회 딱 끝났는데 첫날 저녁집회 끝났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강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게 무슨 기도예요? 내 평생 소원은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아프지 않고 기도하다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도 와서 새벽 기도를 했거든. 근데 낮집회에 그 할아버지가 안 보여. 알고 보니까 그게 권사님인데. 그래서 왜 권사님 안 보이냐 했더니 새벽 기도 하면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 그 할아버지 87세였는데 정말 잘 돌아가셨다고. 그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칭찬하는 거야. 누구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또 복이요, 복. 그 고종명,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오복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바라크라는 말 하잖아요.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런 말이라고요.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도 그는 그 환난 속에서 찬송을 하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세 가지 복인데 첫째는 성부의 복이다. 성부의 복. 성부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따라합시다. 나를 선택하시고 크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게 복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골라주셨다는 거, 이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복 중에 복이요. 복. 할렐루야. 여러분, 못 믿는 표정을 지니까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막 매맞고 늘씬나게 그냥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고백을 하잖아.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는 거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면서 4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독생자 위치까지 날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신분의 복을 준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게 막 그 흥분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우리 인간도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내 지정의와 이렇게 딱 이렇게 접촉이 돼야, 착상이 되어져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는 거란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내 영혼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일치가 안 되거나 하나님의 그 감정이, 느낌이 내 느낌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 말씀이 이 행동으로 내 행동하고 딱 연결이 되어질 때 그때에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하는 순간에 중풍병자가 낫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내 영혼의 지정의와 이렇게 딱 착상이 되는 순간, 그렇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착상이 돼야, 자궁에 착상이 돼야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자궁에 있는 그 지정의와 딱 하나가 될 때 그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와 닿질 않아. 그 말씀이 나오고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확 사로잡혀서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아멘 하고 이게 막 그냥 능력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용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회를 해도 저도 부흥회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알아. 은사 집회도 내가 많이 하고 치유 집회도 많이 하고 많은 집회를 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가장 오랫동안 신앙이 성숙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꽉 잡혀버리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냥 믿음이 내 안에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희한합니다. 이 부흥회 때 있잖아. 들어야 할 사람이 책임지고 안 온다? 참 신통망통 꼬부랑통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볼 때는 이건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와 앉아있어.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살지 않는 분들은 꼭 집회할 때 보면 책임지고 빠져. 여긴 빼놓고 저기 영월중앙교회 보고 하는 얘기야. 아, 여기가 영월중앙교회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 잡혀버려야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이 말씀이 그냥 허공을 날르는 거야. 허공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매를 맞거나 쇠사슬에 묶이거나 감옥에 갇혀 있거나 그냥 말씀이 자기를 막 사로잡아서 그냥 입에서 찬송가가 막 나와 기뻐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가서 온몸이 피순회가 됐는데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이라느냐?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성자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죄를 속량해 주는 복을 줬다. 속량. 거기 성경에 보세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게 이제 성부의 복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7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의 피값으로 내가 죄사함을 다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거를 너무 가볍게 여겨. 나는 이번에 그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야 되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을 해야 되고 돈이 억수로 들어가더라니까. 이 이단 애들이 그런 것만 해서 악덕 에메라라고 그래. 이렇게 학교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얘들이 하는데 얼마나 이 조직적으로 하냐면 나를 같은 건으로 고발하는데 요리 바꾸고 조리 바꿔서 몇 건을 걸었냐면 43건을 걸었어. 43건을 걸었는데 그것도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형사들이 다 조사하고 검사들이 조사하면서 나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해. 목사님 왜 고발 안 하세요? 왜 고발 안 하세요? 아니 고발을 해줘야 우리가 저놈들을 잡아넣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아 목사라 안 하는 겁니까? 목사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 왜 가만히 멍청하게 있냐는 거예요. 검사가 산빠랗게 젊은 사람이. 그래서 멍청하다는 소리에 고발했지. 그래야 이 범죄자들을 잡아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것도요. 죄가 없어도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걸 입증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걸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도 세상에서 그 죄 한 건 한 건마다 용서받고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다 변호사를 사야 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말려들어. 죄가 없는데도 죄를 만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 변호사 대동하겠다. 변호사가 의견서를 딱 써줘야 되니까 변호사가 딱 해가지고 그걸 무슨 법에 의해서 뭐에 없어 이거는 죄가 없고 이걸 딱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면 천사의 변론이 있잖아요. 검사되는 마귀가 막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막 참소하잖아. 이런 죄 저런 죄 뭐 이렇게 막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변론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에게 새 옷을 입혀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에 너무 값싼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감사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그 학교에 교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고발했는데 아들이 죄업 시험을 딱 받고 그 검사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기소가 안 됐어. 우리는 그냥 검사선에서 다 100% 혐의 없음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아들이 나를 부둥켜 엉엉 우는 거야. 엉엉 울면서 우리 죄 없어. 죄가 없어. 그동안에 시달림을 많이 당한 거죠. 제자들한테 막 사기꾼이다 막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받은 게 굉장히 그냥 힘들었던 거죠. 근데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막 그 자유함 속에서 나를 끌어안고 울지 않는 놈이 울어? 엉엉 울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나서 그렇게 울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격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감격의 눈물이 없어. 그냥 주님이 죄사함 줬어요. 아멘. 죄사함 받았네. 이러고 안 줬지. 이게 어마어마한 죄가 용서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몸소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 줬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인데 이 계획이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경륜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이 땅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복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교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작은 교회, 속회들이 잘 운영이 돼야 돼.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에서는 못 모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모여야 돼? 작은 교회 식구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때는 가정이 교회가 돼야지. 이런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소그룹 공동체가 굉장히 잘 된 교회거든. 탁탁탁 뭉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이번에도 보니까 막 코로나로 인해서 막 격리가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리더자들이 저도 이번에 보니까 뭐 누구 확진자하고 우리 손녀 딸 애들이 이렇게 접촉이 됐다 그래서 격리를 하더라고. 격리해서 집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그 아이들한테 뭘 보내주냐 했더니 치킨을 보내주더라고. 가족들이 힘내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막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되면 뭐 또 오냐면 방구석 예배라고 그래서 애들이 교회 못 오니까 수요 저녁 예배에 이 줌으로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학교 애들도. 그래가지고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은 토요일마다 신방을 가요. 신방 가서 집 앞에서 바깥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소그룹 공동체가 활성화가 안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만 모였다가 막 은혜 받았다고 싹 흩어져 버리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주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교회에 주신 공동체가 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식구들이 잘 모이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복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그런 소그룹도 하지만은 또 가족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설교를 제가 예를 들면 사랑 이렇게 설교하잖아. 그러면 유치부 그리고 이 아동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장년들까지 전부 다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같은 주제야. 사랑.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분반 공부를 해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족과 함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족에 가면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엄마도 다 들었고 아빠도 들었고 애들도 들었잖아요. 그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걸 가지고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가 이루어져요. 이런 모습이 온 가족이 함께하고 소그룹에서 함께하고 또 애들도 함께하고. 근데 애들이 잘 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 우리가 이제 철야기도 심야기도 금요일날 할 때 별빛 예배라는 게 있어요. 별빛 예배. 애들만 따로 드리는 예배. 그게 너무너무 애들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글로 오면서 어른을 데리고 와. 엄마 교회 가자. 그래서 기도 안 나오던 엄마가 애들 때문에 나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살면 교회가 산다고요. 이제는 주일학교에다 초점을 둬야 돼. 여기 시골이라고 해서 애들 없는 건 아니잖아. 왜 얼굴들이 늑대 사촌으로 바뀌어? 그 청소년들도 바꿔주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이번에 알티바이브라고 교재를 낸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세대 통합이 돼야 된다. 말씀으로 세대가 통합이 돼야 된다. 세대가 통합이 안 되면 이게 가정 예배도 주제가 달라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가니까 아니 우리 손녀 딸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그래요. 할아버지 오늘 설교가 뭔 줄 알아? 내가 한 건데 이걸 딱 해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교육자들에게 딱 뿌려주면 교육자들이 애들에 맞게끔 그거를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 특별 활동 같은 것도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애들이 와서 먼저 주제를 꺼내놓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야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그러면 걔들이 그래요.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배운 건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속으로 그러지. 내가 다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대화가 되고 세대 통합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 왜 그러죠? 일주일이면 168시간이에요. 24시간씩 7일이니까. 근데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67시간은 주님과 상관없이 지내버리면 걔들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지. 근데 이것이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가정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 세상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의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바로 지금 찬송이 나오는 거는 복 중에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딴 복이 아니다. 바로 죄사함 받는 것과 그 죄사함 받은 사람의 모임을 갖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게 신령한 복이다.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복. 성령의 복은 나를 하나님이 인쳐준다는 거예요. 인쳐준다는 거는 넌 내 거야. 그래서 예수를 부인을 해도 부인이 안 돼.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도 주일날 되면 나와. 왜? 하나님이 꽉 인쳐봐. 이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성령님이 뭐 해주냐? 보증을 서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성부의 복, 신령한 복이 뭐냐? 성부의 복,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복. 성자의 복은 뭐냐? 나의 죄사함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복. 세 번째는 성령의 복이다. 성령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내 거라고 인정해주고 너를 내가 보증 서준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 성령으로 감당하게 해준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뭘 받았냐? 복 받았다. 무슨 복 받았냐? 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시시하게 땅에 거 몇 푼 맞은 것 가지고 뭐 돈 조금 번 거 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라 그랬죠? 염려하라 그랬어?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다 먹고 살게 하지 않냐? 들의 백합화 봐라. 솔로몬이 저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그러면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알고 너에게 다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하게 땅의 것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공급해 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아닌가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양심에다 한번 물어보세요. 돈 조금 더 가진 게 더 기뻐요? 하늘에서 그냥 신령한 복 받은 게 기뻐요?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땅의 것이 잘 될 때가 더 기쁘죠. 솔직히 충청도 가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을 겨 안 겨 그러더라고.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짧게 하더라고. 말이 느려서 그런지. 그래서 뭐 너 이 고기 먹을 줄 알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너 돼지고기 먹을 거야? 이렇게 묻는 거를 뭐라 하냐라? 돼지혀? 이렇게 아주 쉽게 해. 그냥 돼지혀? 아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혀 아니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맞아 틀려 그것도 겨 안 겨 이렇게.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느려서 그런지 아주 짧게 하는데 그 언어가 잘 통하더구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은 자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일러준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 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란 말이야. 자, 28장 한번 1절만 부르고 말씀을 좀 이어나갑시다. 28장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하여튼 12시 되면 내가 딱 끝내준다고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시계 보지 마. 내가 끝나면 12시요. 박수 치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괴롭도 아멘.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함. 다시 한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아멘. 천사들의 찬송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오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건강, 장수. 둘째는 건강. 셋째는 인복, 사람 잘 만나는 복. 넷째는 재물의 복, 물질의 복. 다섯 번째는 잘 죽는 거.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런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AS예요. AS, 애프터 서비스예요. 내가 냉장고를 샀어. 냉장고에 AS를 5년을 해준대. 어떤 냉장고는 7년을 해준대. 여러분은 어느 걸 사겠어? 7년 사겠어? 5년짜리 사겠어? 7년짜리 사지. 근데 7년짜리를 샀더니 한 달마다 고장나. 그런데 5년짜리는 1년을 써도 고장이 안 나. 자, 여러분 AS 7년짜리 사겠어? 5년짜리 사겠어? 금방 바뀌었어 벌써. 다시 물어볼게요. 에어컨을 샀는데 한 회사는 AS를 5년 해주고 한 회사는 3년 해준대. 몇 년짜리 살 거야? 응? 5년짜리. 5년짜리 샀더니 일주일마다 고장나. 근데 3년짜리는 고장이 안 나. 몇 년짜리 사? 3년짜리. TV를 샀어. AS를 3년 해주고 하나는 1년 해준대. 몇 년짜리 샀겠어? 거짓말하지 마. 1년짜리 샀더니 매일 고장나. 3년짜리는 고장 안 나. 그럼 몇 년짜리 살까요? 3년짜리 사죠. 왜 여러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들이 AS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물건 좋은 거 살 거예요. 본체가 좋은 걸 삽니다. AS를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땅의 복은 AS란 말이야. 그걸 보고 신앙생활하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의 복을 보고 예수를 믿으니까 누구는 나보다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잘 모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나머지 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AS잖아요. AS. 성경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주께서 해결해 준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흔들리고 시험 드는 이유가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복을 보지 말고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 환경이 어려워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은 뭐가 기뻐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 집구석에 들어가 보면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이고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걸랑. 이 땅에 없어. 그냥 하늘에 소망이 있거든. 아이고 난 오늘 죽어도 천국이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 뭐 오늘 뭐 어려울 수 있지. 뭐 겨울에 비바람 올 수 있는 거지. 뭐 항상 햇빛만 나나? 항상 햇빛 나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도 오고 또 비바람도 몰아쳐야 나무도 견고하게 잘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아. 좋은 날이 있으면 슬플 날도 있는 것이고 웃을 날이 있으면 울 날도 있는 것이고 또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에 난 가있지 않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이렇게 살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신앙에 왜 흔들립니까? 교인들도 보면 웃기는 거는 왜 시험 드느냐? 절대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남 때문에 시험 들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교인을 바라보고 아이고 나는 누구 뒤통수 베기 싫어서 난 교회 가기 싫어. 성경에 어디 뒤통수 보라는 데가 어디 있어?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죠. 교회 와보면요. 목사님 누구 때문에 누구 성격이 나쁘고 막 그래. 그러면 당연한 거지. 죄인들이 와서 의인화 되는 데가 교회인데 우리 교인들이 한 번은 그래요. 내 주변에 막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별 사람이 다 와요. 근데 새로 오는 사람들을 교회 정착하기 위해 내가 그들을 케어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 사기꾼 사람들만 가까이 오고 그들만 밥 먹이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내가 강대에서 그래서 목사 옆에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만 옆에 있어야 훌륭한 목사냐? 사기꾼과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진짜냐? 응? 목사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응? 예수님 옆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훌륭한 사람만 옆에 있었느냐? 아니면 문둥병 걸리고 죄인이고 세리들이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었냐? 목사 옆에는 사기꾼과 도둑놈이 많아야 돼. 그래서 복음으로 회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목사님들 옆에 그런 사람 없이 자꾸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이건 목회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강남에 어느 의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성형하는 분이에요. 그분 만나서 목사님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길래 그분 딱 앉혀고 내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첫마디 그랬어요. 절 따라하시라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초청부터 시킨 거예요. 뭐 의사고 나발이고 다 죄인이요. 주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다 만능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쫓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먼저 우리는 하지 않을 건 안 해야 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악인이 뭐예요? 죄를 행동으로 보이는 게 악인이야. 그래서 죄악. 악인은 행동으로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이 꾀를 그들의 꾀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사기꾼한테 왜 당하는지 아세요? 사기꾼보다 내가 더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기꾼이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돈 벌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머리가 퉁 돌아가. 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겠네. 그리고 거기다가 걸려서 넘어가서 사기당하는 거죠. 악인의 꾀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벌어.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을래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이 사람은 절대 사기 안 당해. 그런데 사기꾼보다 머리가 더 앞서가니까 사기당하는 거지. 그래서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요. 그 왜 그러냐면은 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좋게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기당하는 거지. 목사 앞에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일 사람 못 보는 게 목사예요. 중매할 때 보세요. 목사 앞에서는 다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야 누구 중매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목사님 사람 볼 줄 모르네요. 그래. 왜? 네.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 밖에서 하는 거고 안에서 하는 거고 전혀 달라요. 교인들이 더 잘 알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악한 사람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지 마라. 아멘.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라는 게 뭐예요? 하말티아예요.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는 게 그게 하말티아, 죄라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하는 것이 하말티아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우리의 신앙의 순리가 뭐냐?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사대 아멘 해야죠. 아멘.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나에게 지키기가 거북스러운 말씀이 떨어지면 시험이 돼 안 돼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냐? 여긴 바른 얘기하면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지는구만. 응? 희한한 거는 내가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려 버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사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키든지 아니면 돌 맞아 죽든지. 그게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 거고 통회하고 자복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설교할 때 이를 갈고 돌을 들어 던져버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돌을 들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게 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조에게 하면 조 집사가 삐지고 고에게 하면 고 집사가 삐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디스카운트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전해야 돼.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막 개척교회 초창기 당시에는 막 나가라고 어느 날은 교인들이 말이야 집단적으로 머리 깎고 나더러 나가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개척교회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게 마귀 역사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주지승이요? 왜 머리 깎고 대들어? 그래서 내가 나가려면 나가지. 그러나 당신들이 나가서 나가지 않는다. 나는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가래야 나간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잘해준 사람일수록 더 가시노릇을 하더라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내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서서는 아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내려가서는 부드러워. 내려가서는 부드럽지만 말씀은 할 말은 해요. 아니 이번에 40주년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 40주년 성역기념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니 40주년 행사를 하면 목사님한테 옷이라도 하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40년 동안 성역했으면 안 해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강단에 서가지고 아니 40주년은 입으로만 하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양복이라도 하나 양장이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어딨어? 가르쳤지. 그랬더니 교인들이 미안한가 봐요. 그 오더니 목사님 제가 할게요. 왜 할게요? 그래가지고선 겨우 더 입었네. 이게 성경적이요. 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기 때문에 구해야 주더라고. 아니 그거 속으로만 끙끙끙끙 할 거 뭐 있어. 그 준비위원장 불러가지고 준비위원장 불러서 아니 할 거면 제대로 해. 뭐 내가 언제 40주년 성역 40주년 내가 해달라고 그랬어? 헌다며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봐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만 40년 동안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주고 신앙으로 잘 키웠으면 그런 예의는 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했어. 근데 이게 제대로 안 큰 사람들은 시험 들죠. 목사가 욕심만 부린다. 욕심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도 옷 해주는데 며느리도 해주고 다 의도 입으면서 이런 게 어딨냐 이 말이야. 자기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거지같이 그냥 빚더미에 오고 자살해서 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받아가지고 말이야 집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냉수 한 컵도 안 주려고 그러면 되겠어? 나 그냥 10개의 손가락으로 포크를 데서 얼굴 파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뭐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줘야 되는 거야.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르게 서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은 너무 강단에서 싸나와요. 나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 사무실에요. 주일날 되면 애들이 제 사무실이 놀이터요. 주일날 오면 애들끼리 그렇게 놀고 난리요. 우리 제 사무실 들어오는 건 아무도 부담 없이 들어와요. 동네 사람들도 쑥쑥 들어와. 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는 거지 뭐. 목사실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찬송가는 늘 부르면서 아무나 오게 그러는데 그 아무나 못 오게 해버리면 그거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멋대로 사느냐. 그러나 기준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 용납 안 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야 돼, 성도들을. 아멘. 우리 목사님들 오늘 많이 오셔. 지방 집회니까 성도들이 복받게 하려고 하면,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하면 악인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지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다.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겸손한 자리에 앉아라. 이 겸손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야.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남 높여주는 거 쉽잖아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야. 그러지. 참 목사에 힘든 게 목사의 자녀들이 잘 되고 교인들의 자녀가 안 되면 목사는 죄스러워. 교인들이 더 잘 되고 교인의 자녀가 훌륭하게 되고 목사의 자녀가 그보다 못해야 마음이 편안한 걸. 목사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면 아이고 교인들이 삐쭉 빼쭉 실쭉 셀쭉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요 목사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돼야 나중에 목회에 도움이 되더라고. 제 동생 보니까 제 동생의 아우들은요 제 조카들이죠. 조카들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모님이 걔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얘들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 못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는 공부해야 될 때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더래. 엄마 학교 가봐. 못된 짓 하는 애들 많어. 우리는 그냥 공부 못해도 착하게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그러더래 애들이.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머리가 두뇌가 깨어나더니 하나님께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게 하더라고. 애들이 재능도 주시고. 그래서 큰애는 그냥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스카우트 돼가지고 서울 예술종합대학인가 거기서 갔다가 거기서 탁월하게 이 첼로를 잘해가지고 얘는 그 줄리아디에서 스카우트에서 장학생으로 가서 거기서 잘하니까 예일대학원에서 데려가고 가지고 지금도 세계적인 첼로리스트가 됐어요. 근데 다 장학금 받고 있어요. 얘들은. 둘째는 편지를 썼어. 영어로다가. 얘가 고등학교 때 뭐라고 썼냐면 나는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목사가 되려면 내가 영어를 좀 해야 되겠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라 나는 이 유학 갈 형편이 안 됩니다.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어요. 영어로 썼는데 미국에 있는 은퇴한 교장이 그걸 읽었어. 그걸 읽고 와서 얘를 보더니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고등학교 때 뒷바라지 해가지고 공부를 미국에서 잘해가지고 대학을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예일대학원에 들어가는데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전액장학금에 기숙사비 공짜에 한 달 용돈 300불. 무슨 대학이 월급 주듯하냐? 이렇게 공부해. 그러니까 장희찬이야. 얘는 지금 목사가 됐어요. 예일대학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두 애가 전부 다 예일대학 나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그 엄마가 떴어. 엄마가 떠가지고 TV에도 나오고 얼마 전에 아침 뭔가에 뭐 아침마당인가에 나왔었어요. 정삼숙이라고. 그 장성찬이고. 그 나와가지고 막 하고 어떻게 애들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그냥 겸손하게 애들을 키웠더니 하나님이 높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 재밌게 잘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해. 난 그 사람 옆에만 서면 할 말이 없어. 정말 말 잘합니다. 나는 이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좀 말을 잘 못해 저는. 근데 이 친구는 워낙 덩치도 크고 성량도 좋고 제스처도 커가지고 제가 말입니다 하면은 가만 주여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진짜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재밌게 하니까 불신앙자들도 좋아해요. 그럼 저는 그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부흥 강사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국민의 부흥 강사다. 근데 저는 말씀 가지고 오다 보니까 기존 교인들은 좋아하는데 새신자들은 잘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장 목사님은 재밌게 웃기기만 하지 본론도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했다. 아니 왜 비판하냐고. 그분은 부흥 강사고 그분은 하나님 그런 은사를 줘서 복음을 얼마나 쉽게 적용하냐고 접목하냐고. 그런 분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자꾸 높였다. 그런데요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 그 사람께 가. 천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당신 가는 데마다 장하길 목사가 당신 칭찬하더라. 그 소리가 들어갔나 봐. 이분은요 감리교회 부흥회 가잖아. 감리교 목사 가운데는 장하길 목사밖에 없디야. 왜 그럴까요? 내가 그분을 자꾸 칭찬했어. 높였어. 그러니까 그분이 날 높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장 목사님을 흉봤다. 그 소리가 안 들어갔겠어? 그럼 그 사람이 나 흉 안 보겠어? 나도 허물투성인데?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는 자꾸 우리는 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다툼이 생기는 겁니까? 자꾸 남을 갈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야. 그분이 훌륭합니다. 그분을 세우십시오.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높여줘 보세요. 그것이 귀하다고. 그게. 할렐루야. 지금 제가 우리 지방에 41년째 있지만 중구 용산 지방에 저는 감리사를 안 해봤어요. 안 해보고 그냥 난 바쁘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사명이다. 감리사님 오면 제가 잘 섬길게요.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단독 목회 우리 지방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감리사예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래. 나한테 목사님 저는 이번에도 그 세미나 하는데 지방 기억자들 가는데 그분이 감리사가 운전하고 갔어. 나 태우고. 그래서 이거 미안하네. 감리사님 옆에서 내가 운전하고 모셔야 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부목사는 영원한 부목사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잘 섬기더라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을 잘해서 섬겨주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보잘것없어서 섬겨주면 높임받습니다. 이 손가락 5개가 자랑한다잖아. 엄지는 내가 최고니까 내 손가락 보고 날 섬겨라.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왜 너를 섬겨야 되냐. 그러니까 엄지가 야 1등이다 탑이다 최고다 이걸로 하잖아. 어떻게 이걸로 1등이다 최고다 탑이다 그러냐. 이걸로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날 섬겨라 그랬더니 검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말아라.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기 봐라 이걸로 가르치지. 엄지가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거 가르치냐. 모든 사물을 가르치는 건 검지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마라. 어디가 중심을 잡고 있고 누가 제일 크냐. 내가 중심 잡아주고 있고 제일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나를 섬겨라 그랬대. 그랬더니 약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말아라. 결혼할 때 비싼 금반지 어디다 끼냐. 다이아 반지 어디다 끼냐.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여기다 반지 끼겠냐. 내가 제일 귀한 거야. 날 섬겨라 그랬대.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은 앞만 봐도 자랑할 게 없어. 자기가 하는 일은 기껏해야 콧구멍이나 파고 귀나 허비고 여자를 루즈 받을 때나 써먹지 별로 쓸 게 없어.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잘났어도 새끼손가락 없으면 병신이야. 교회도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불구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찬송가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이게 이제 소극적인 삶으로 얘기할 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의 길에 이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소극적인 삶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인 삶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한다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2절이야. 2절. 2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래? 묵상하는 자다. 아하,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거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할 건 안 하는 것. 안 하는 건 소극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 이거 안 하니까 됐잖아. 그런 사람은요, 크게 발전이 없어요. 안 하는 건 안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욕먹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이 사람의 만사가 다 형통한 거예요. 자, 거기 3절 보세요. 3절. 자, 시작. 그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극적인 삶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는 어디에 심은 나무? 스스로 난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복 있어지는 게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져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여기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그게 딱 주어져. 이게 뭐냐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더라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아, 이게 필요한데 라고 하면 그게 탁 주어져. 제가요, 요건 이제 간증 좀 할게. 우리 교회에서 막 학교가 혼란기가 왔었어요.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YTN에 6번이나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거짓말인데 그게 막 뉴스로 나오니까 진짜같이 되더라고. 근데 그게 막 나오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도 뭐 새로 우리가 공연장 같이 지어놔가지고 빚도 많고 그랬는데 갑자기 5억을 해결해 줄 문제가 생겨요. 5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동네에 있는 사람이 사업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몇 번 왔었대. 근데 이분이 딱 찾아오더니 목사님, 교회가 이런 어려운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겠냐고. 목사님, 그 5억을 제가 좀 빌려드릴까요? 그래. 그래서 빌려주면 좋죠. 근데 이자는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자 받으면 뭐하러 그걸 내가 목사님 드리겠어요. 이자 없이 목사님 빌려드릴게요. 5억을.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겠어. 이게 내가 구한다고 주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5억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더니 3억 5천을 먼저 1억 5천을 먼저 갖고 오더라고. 1억 5천을 갖고 오더니 목사님 요거는 5억 중에서 1억 5천은 그냥 헌금으로 드릴게.
전혀 놀래지를 않네, 이 동네는. 나는 그때 엄청 놀랬거든. 그 1억 5천을 딱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3억 5천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무이자. 그래서 재무부에서 다 해가지고 무이자로 0% 해가지고 2년 뒤에 갚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40주년 행사를 하기 전에 목사 이렇게 40년 동안 교회를 하라고 애썼는데 자기가 기도만 하면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갚나 하고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3억 5천 이번에 헌금해줬어. 그래서 5억을 다 해줬어. 우리 교회는 아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 어떡할까 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필요하신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그것도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 이런 얘기 알려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름 없이 하세요. 그냥 그래. 이게 얼마나 은혜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돈 5억 좀 빌려와봐라 뭐라고 전만 눈만 껌뻑껌뻑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어떡한데요 하고 있어. 내가 사람한테 부탁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사시사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일은 요런 걸 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율법의 주야로 묵상해야 할 말씀이 뭐냐? 요걸 내일 내가 하려고. 오늘은 그냥 뜻만 드린 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가는데 만나도 내리고 말이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기도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새떼도 몰아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때만 역사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한다고. 아니 장하길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거를 감동을 받아서 갖다 주겠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다. 그리고 주겠냐고요. 정말 은혜지. 근데 이게 나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바라요. 이번에 그런 복 한번 받아볼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영월지방에 절 보내줬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일이 진짜예요. 오늘은 서론이요. 이상 간단히 낙공부 끝.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개봉박두입니다. 내일 낮에 뵙시다. 찬송 우리 한 장 부를까요?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아 거룩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성 앞에 찬양할 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오복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부의 복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성자의 복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자녀됨을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나를 보증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소극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삶, 하지 않을 것은 안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말씀의 원리대로만 살기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집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사람의 복,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번에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나요? 광고 없나요? 광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